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흡입이란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사역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는 말씀과 성취라고 하는 두 단어로 요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온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점과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점 하나도 선 하나도 절대로 성취되지 않고 없어지는 말씀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 고백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고백과 같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 고백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범한 최초의 범죄가 바로 이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믿음의 고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중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을 유혹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유혹하는 뱀의 존재가 없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아마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뱀의 유혹이 치명적이었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반대 방향으로 삶을 몰고 가는 그런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의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성도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진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뭐든지 어떤 것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신앙의 성숙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 그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보아도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아도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하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5가지 환상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5가지 환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근은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기근이라 하면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기근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내실 기갈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기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시내산에 데려가서 그들에게 2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십계명은 말씀에 대한 상징이라면 성막은 예배에 대한 상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먼저 주시지 않으시고 뭐를 먼저 주셨다고요? 말씀과 예배를 먼저 주셨다고.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딱 2가지의 정체성으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하나가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서 뭐를 빼앗아 가시겠다고요? 말씀을 빼앗아 가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역사의 본질은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성취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주어져야지 미래가 그들에게 올 터인데,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미래가 없는 상태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형태로 심판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남유다와 비교하면 확실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위해서는 아수르의 심판을 예비하셨고 남유다를 위하여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심판인 것 같은데 굉장히 모양새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 걸 끝으로 이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지점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이고 또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끌려갈 때까지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들이 끌려갈지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심판하신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였습니다. 둘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유다는 말씀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주시고 심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70년이 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메데 바사 제국,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바벨론 땅에 갔던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세일의 금식 기도를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다니엘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어느 날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읽었는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아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2016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고요. 믿어져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면 절대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시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역사에 동참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믿음을 합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에게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심각한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심판처럼 잘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기갈보다 영의 기갈이 더 무서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당장 배고픈 것보다, 내 배가 배고픈 것보다 내 영혼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기갈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배고프고 우리 육체가 헐벗으면 굉장하게 심각하게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예배는 들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징벌의 때가 올 거라고, 기갈의 때가 올 거라고. 이쯤 되면 이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했던 북이스라엘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징벌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가장 심각하게 심판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귀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때가 있었죠.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사기를 끝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암흑기를 끝낸 인물,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 이스라엘 암흑기를 끝낼 수 있었는가? 사무엘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암흑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비교로 시작이 됩니다. 한 여자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한 남자는 당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는지 엘리가 보았을 때 이 여자가 술 취한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너무 슬프니까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엘리가 볼 때는 이 여자가 술 취한 거죠. 그래서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술 취하지 않았다고, 내 마음에 통한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고. 그때 엘리가 한나에게 뭐라고 말해주는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고, 너에게 자녀를 주시길 원한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쉽게 말하면 한나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엘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주어졌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 말씀에 반응해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대요. 놀랍게도 예전에는 요즘처럼 임신이 진단이 가능하지 않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이 성취될 걸 믿었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는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받았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또 그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약속한 대로. 그리고 바쳐진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끝내는 아들이 됩니다. 왜냐? 그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 가정에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가정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끝내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한나하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엘리와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나에게 말씀을 전달해 줬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도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엘리는 그의 두 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두 아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면 그 두 아들이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한나처럼 통회했어야 됩니다. 울부짖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엘리는 울부짖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엘리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저렇게 가면 반드시 너희 가정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말을 정말로 믿었다면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끝낸 사람이 한나의 가정입니까? 엘리의 가정입니까? 한나의 가정입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근데 원래 말씀은 누구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엘리로부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격 안 하세요. 진짜 감격이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돼야죠.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안 들은 것과 아무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엘리가 선포해 준 말씀을 가지고 한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가정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엘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엘리가요. 왜요? 간단해요.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굉장한 경고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한 경고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사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가장 잘 맡아준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한나와 그의 아들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준비가 또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가 끝난 겁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엘리입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계속 불러도 사무엘이 분간을 못하잖아요. 그때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엘리예요. 다시 소리가 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너무 기가 막혀요. 엘리는 절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그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살려냈어요. 한나에게도 한나도 살려냈고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말씀에 기가를 경험합니다. 전혀 못 살아요. 전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안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못 느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성경의 비애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게 말씀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남편을 만나고 있을 때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서 아내를 만나고 있을 때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사업을 하고 계실 때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엘리의 집안은 절대로 심판받으면 안 돼요. 엘리로부터 말씀이 나갔다니까요. 한나한테도 엘리로부터 나갔고 사무엘로부터도 말씀이 엘리로부터 나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사무엘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간절함 때문이에요. 한나는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싶어 해요.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선포만 되면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이라면 엘리는 이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그 말씀을 간절히 전달하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알고 있는 엘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시고 말씀을 받은 사람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한국은, 오늘 한국 사회의 가정은 누구의 가정을 닮아가고 있는가? 죄송해요, 엘리의 가정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다 압니다. 왜냐, 한때 뜨거운 부흥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향하여서도 분명히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절박하지는 않아요. 마치 내 자녀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셨던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찾아가실 거라고 아주 굉장히 태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말씀을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살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엘리의 가정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한나와의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게 무엇일까요? 기갈의 상태가 있는데도 내가 기갈의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엘리가 그랬습니다. 그 가정은 기갈의 상태가 있는 게 맞아요. 말씀이 그 집에 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먹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아무리 쌀이 많아도요, 그 쌀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십니까? 한나의 가정은 영양실조가 없는데 엘리의 가정은 영양실조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영양실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제 잘 들으세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가 죽는 장면입니다. 왜 죽었는가?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엘리 입장에서는 언약궤가 어떻게든 너무 궁금해가지고 문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소식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전했는가? 두 아들이 죽었다고. 거기까지 들을 때만 해도 엘리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 말을 듣자마자 뒤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자 그가 뒤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기록해야 되죠. 그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나이가 많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비대한 까닭이라. 왜 죽었다고요? 뚱뚱해서 죽었대. 뚱뚱했어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엘리는 영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사 직전입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육체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굉장히 비대했대요. 이 말이 왜 이런 상태로, 왜 이런 식으로 비교가 나왔을까? 간단해요. 왜 엘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못 느끼고 살았을까? 육체가 너무 풍요로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배가 안 고프니까요. 안정적인 직장이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제사만 드려주면 죄송해요. 백성들이 음식 갖다 줘요. 고기 갖다 줘요. 11조도 바쳐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부유함을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무엇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것이 복이래요. 가난한 것이요. 왜 그럴까요? 육체가 가난해지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반대가 진짜 무서워요. 육체가 풍요로워지면 영혼도 같이 풍요로워져 버립니다. 이게 좋은 말 아니에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요. 간절할 이유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어서도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비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척척척척 자녀들이 대학교 다 들어가지고, 척척척척 직장 다 얻어주고, 척척척척 뭐 결혼도 다 해버리니까 내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잘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잘 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로 나오는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일이 너무 잘 돼서 망하죠. 왜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해지니까. 뭐가 교만입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교만이에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가정과 대비되는 가정이 사무엘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스스로 가난해지는 가정이었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는 가정.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때 한나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 아들을 갖다 바쳐버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요, 생명과 같은 아들인데요,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요. 내 육체보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뭐가 끝났다고요? 사사기가 끝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영혼의 부유함을 사모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부유함을 사모하는 가정입니까? 이 말은 절대로 이분법은 아니에요. 육체가 부유해지면 영혼이 나빠져,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육체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는 순간 영혼은 뒷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여러분의 관심사인 상태에서 물질이 들어와도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지만, 육체가 먼저 관심이 되면 영혼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엘리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의 가정을 죽인 것이 무엇인가? 너무 지나친 부유함이요. 너무 지나친 부유함이 결국은 엘리의 가정을 죽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지나치게 부유하지 않습니까?
기준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은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지나치게 부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뭐가 진짜 복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그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게 복이에요. 한나의 가정은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의 기갈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 그들은 정말로 말씀의 기갈 상태에 자신들이 들어갔다는 걸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놀랍게도 못 느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갈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기갈인지도 몰랐습니다. 왜 몰랐는 줄 아세요? 저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저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모스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활동을 했는가?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끝까지 망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 적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없는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그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 듣고 계신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잘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을 만큼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다면 잘 된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맞아요.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성숙해지지도 않았는데도 무조건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면 잘 생각하세요. 그 메시지가 진정한 메시지가 맞습니까?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맞습니까?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온 메시지가 맞습니까? 아닐 겁니다. 참 신기한 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 말했는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평안하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량식품을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조심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명심해야 돼요. 제가 하는 메시지라고 무조건 아멘하면 안 돼요. 정말로 저 메시지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맞는가? 저 메시지가 정말로 성경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맞는가를 분별해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도전을 주고 있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칭찬했는가?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 이제부터 중요한 말이 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첫 번째 특징,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의 두 번째 특징, 날마다 상고함으로. 바울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들은 간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 그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 이 상고한다는 말은요, 자세히 조사하다, 판단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날마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정말로 제대로 분별하려면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중요합니까? 다시 물을게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성취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육체의 기갈보다 더 심각한 게 영적인 기갈입니다. 영적인 기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특별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만 좋아해요. 잘 된다는 말씀만. 이건 기갈의 상태예요. 영원히 죽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분별해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이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모델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들은 간절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였더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마다, 세워지는 가정마다 한나의 가정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2016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게는 말씀이 들려지는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가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설교를요 월요일부터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본질입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뭐에 영향을 주는가? 예배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예배의 흥망성쇠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절박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결국 그 사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무엇이 대답입니까?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향한 반응이 없습니까? 엘리의 가정이에요. 엘리도 말씀은 알았다니까요. 엘리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건 다 알았다니까요. 다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 말씀에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에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배의 열정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의 열정이 어떤 열정까지 가야 되는가? 말씀에 대한 열정까지 가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이 하루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올해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